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수록된 29편의 감사 예배 시 가운데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이 쓴 9편의 시 가운데 하나로 시 전면에 흐르는 그런 율동감 그리고 풍부함 그리고 문학적인 감흥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에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주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힘찬 율동미가 보이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상 자유로움으로 인한 경쾌감이 있고 그 어느 다른 시편보다 좀 두드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런 찬송에 대한 권면 그리고 다짐이 시의 시작과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주제에 분명히 주제와 잘 맞고 그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103편은 장막절 예배시의 예배의식에서 예배용 찬송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소중함을 깊이 절감하는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고
다윗의 통치 후반기 무렵에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찬양을 하라라고 재촉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1절, 2절은 명령하듯이 거듭 사용하여서 시인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성축하고 그 은택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은 인생이 하나님을 성축해야만 할 이유가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23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나눠보면 3절부터 5절은 다윗 자신의 대표 인생의 개인을 향하고 6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고 12절부터 19절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실예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성축해야 할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여기서 대구법과 열거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하는가 하면 적절한 지규법을 사용해서 인생의 한계를 시각화함으로 그 짧고 허무한 인생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에서는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천하 만민과 자신의 등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를 다윗의 찬양, 예배 감사의 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라고 했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 잊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파멸은 함정 또는 구덩이, 무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관습과 관련하여 근친의 역할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 궁핍해서 자신의 기업인 땅을 팔게 되었거나 큰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그 땅을 다시 매입하거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친족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친족의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그를 처벌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즉 돈을 지불함으로 집을 다시 매입하거나 노예된 자를 속량하는 것처럼 친족이 죽임을 당할 경우 그 억울함을 대신 풀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보수를 단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친족에 대한 역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이 말은 분명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파멸에 해당하는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예정된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단이 청구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만 하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따라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중한 대가를 치러서 베푸신 그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택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은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 여인들이 몸에 치장하는 그런 장식품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것은 본성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이고 본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이런 욕구에 부응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말합니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축복으로 인해 더욱 힘있고 능력있고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시인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사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좋은 것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헤어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등 외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원하는 그러한 연예인들, 그들은 참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조차 전문가를 찾게 마련인데, 하물며 우리 영적 만족을 위해서 전문가
전문인을 찾아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할 전문인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최상의 만족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보배롭고 영화로운 존재로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유한한 생각, 지식, 다른 응답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응답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거절되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큰 자비에서 비롯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소망과 전혀 별개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만족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다. 늘 더 좋은 것을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또 그렇게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주신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건,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매우 큽니다. 그